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는데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다니엘서의 주제를 우리 마음에 잘 담고 다니엘서를 읽으면은 옛날에 쓰여진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임하게 됩니다. 다니엘서의 주제 첫 번째는 다니엘서 4장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에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첫 번째입니다. 25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사람이 짐승 흉내를 내는 병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당대 최고 강대국의 왕인데 자기가 소라고 생각하는 그런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자신이 소라고 생각해서 소처럼 기어다니고 풀 뜯어먹고 들에서 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병을 무려 7년간이나 앓았습니다. 7장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날 것이라. 그 다음 왜 하나님께서 천하의 대왕 느부갓네살 왕이 소처럼 풀 뜯어먹고 자기가 소라고 생각해서 들에서 자고 그런 병에 걸리게 하신 이유가 뭐이냐? 그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자기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왕으로 하여금 짐승이 흉내를 내는 7년의 기간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그 병이 회복되느냐? 26절입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세상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자신이 깨닫게 될 때에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난 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구나. 그걸 깨닫게 한 뒤에 그 병에서도 노임받게 한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의 두 번째 교훈은 바로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풀무불과 6장에 나오는 사자꿀 얘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만 섬기고 세상 사람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는 투철한 신앙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풀무불에 던짐받았는데 거기서 들어갈 때는 분명히 세 사람 들어갔는데 나중에 풀무불 속에서 4사람이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풀무불 속에서 동행하면서 지켜주신 겁니다.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풀무불이다.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사자꿀 얘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자기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사자꿀에 던짐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자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사자꿀이다.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 중에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 둘째, 성도들이 살아가는 지금 세상은 모든 것이 순탄하고 모든 것이 편안한 것이 아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세상 만사가 다 순탄하게만 되어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풀무불 같은 세상이고 사자굴 같은 세상이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이냐?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5장 1절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 왕은 앞에 나온 느부갓네살 왕의 손잡골 됩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교만했습니다. 교만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왕궁에다가 귀족들, 장군들, 그 부인들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푸는데 외람되게도 잔치에 그 술 부어 마시는 그릇을 뭘 썼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섬기던 성전에 쓰던 은그릇을 자기 할아버지 때는 느부갓네살 왕 때에 가서 전부 몰수해 왔습니다. 그걸 창고에 쌓아놓고 있었는데 벨사살 왕이 아주 허파에 바람이 나던 듯이 그걸 끄집어내 오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은그릇, 금그릇 가져와라. 그 금그릇, 은그릇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면서 잔치를 벌린 겁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헛된 꿈에 젖어 있는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1장 본문 말씀 24절 말씀, 다니엘서 5장 24절 말씀, 부어라 마셔라 하고 질펀하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손이 몸체는 안 보이고 손만 벽에 나타나서 글자를 썼는데 그 글자를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글자입니다. 이걸 다니엘이 풀게 됩니다. 그 글자가 나타나서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 걸 보고 벨사살 왕이 얼마나 놀랐는지 놀라는 모습이 다니엘서 5장 첫 부분에 나옵니다. 5절 말씀, 5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온갖 우상들을 갖다 세워놓고 섬기면서 이 5절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귀신 나타났다 하고 얼마나 놀랬는지 6절 말씀.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술 마시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무릎을 덜덜덜 떠니까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그랬습니다. 아도 뼈마디가 녹는 듯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를 풀게 하라 했더니 온 나라의 박사, 술객, 난다, 긴다는 사람이 도무지 무슨 글자인지 감을 못 잡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지혜와 총명의 사람, 소년 시절부터 깊은 기도 생활에
영감이 넘치는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 글자를 해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그 글자 속에 담긴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24절 말씀, 다니엘서 5장 24절입니다. 이름으로 그의 앞에서의 손가락이 나와서의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25절.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이상한 말을 아무도 풀이 못하는 말을 영의 사람, 영감의 사람 다니엘은 척 읽는 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글자입니다. 메네는 무슨 뜻이냐? 계산했다 이 말입니다. 계산을 끝냈다. 메네 계산을 했다. 메네 계산을 했다. 데겔은 무슨 글자냐 하면은 저울에 달았다는 겁니다. 저울에. 왕이 하는 행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흥청망청하며 우상 숭배하고 부패 타락한 생활을 하늘의 하나님이 저울에 달았다. 저울에 달은 결과 기울어졌다. 내가 그만두지 못할 한계가 넘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나 그 시대 백성들이 패역한 짓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못된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만큼 봐주시다가 어떤 단계를 넘으면 저울의 추가 휙기울면은 이제 그만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바르신 우는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혹은 그래서 바르신 나라를 깨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개인도 지도자도 국가도 백성도 하나님이 저울에 다시는 겁니다. 지나치게 넘치면 이제 그만 호시절은 지나서 더 이상 둘 수가 없어. 우바르신 이제는 나라를 갈라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 심판의 채찍이 임하는 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계산하였다. 저울 추가 기울었다. 이제는 그만이다. 이제는 갈라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백성에게로 넘어갑니다. 이걸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촛대를 옮긴다 그럽니다. 너희들에게 주었던 축복의 촛대를 다른 지도자, 다른 백성에게로 옮겨버린다. 심각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검증하시는 손길이 철저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입니까? 그러나 모세가 어떤 순간 한계를 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딱 브레이크를 거시는 겁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 8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축복의 한계를 딱 제시하는 겁니다. 민수기 2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물이 떨어져서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 다 죽이실랍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너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그다음 뭡니까? 명하여 물을 내라. 거기에 여러분 연필 있으면 줄을 칩시다. 명하여 물을 내라. 내게 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로 하라 이 말입니다. 혈기 부리거나 폭력을 시거나
완력을 쓰지 말고 말로 해라.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너가 그 반석에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호렙산 산기슭의 반석에 명해서 말로 해서 물이 내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너무 열을 받았습니다. 너무 백성들이 경우 없이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가지고 이성을 잃고 분노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영광보다가 자기의 혈기를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혈기 가지고 될 수 없습니다. 10절 말씀,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의 길에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니까 뭐 고상한 말 같지만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망조든 백성들아, 이 배락맞을 백성들아, 그런 악담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여기 벌써 이성을 잃은 거이지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지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아론과 같이 우리가 내볼까? 하나님의 역사보다 자기들이 앞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버리면은 이 합당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11절 말씀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면은 이 부분에서 모세가 천추의 한을 남깁니다. 아주 심각해집니다. 11절.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했지요? 2번 치매. 위에 말씀에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명하여 말로 하라 그랬는데 자기 혈기에 북받쳐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휘두르 쳤습니다. 몇 번 쳤다고요? 한 번 치는 것도 화가 안 풀려서 팡팡 친 겁니다. 2번 침에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백성이 마시기는 하셨는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딱 불의 거는 겁니다. 12절입니다. 12절이 핵심이지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가 혈기 부린 것을 백성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이 해석하신 겁니다. 백성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한다요. 경우 없이 하고 때를 부리고 앞뒤 없이 하지만은 지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고 너희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 백성이 나쁘고 네 설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적은 탓이다. 백성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지도자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대행하면 되는 거이지 왜 네가 혈기 부리고 깜다구 부리냐? 안 돼. 그 말입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 다음이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내리는 판단이지요.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는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다. 왜냐? 네가 나 앞에서 혈기를 부리고 내 영광을 가리우지 않았느냐?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기는 하지만은 들어가지는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이 언제 그대로 됐느냐 하면은 신명기 34장입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다 같이 찾겠습니다. 모세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다 사용하시고 마지막까지 다 기회를 주셨다가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기 직전에 하나님이 딱 불의 길을 거시는 겁니다. 너는 안 돼. 어떻게 하시느냐? 신명기 34장 4절입니다. 34장 4절. 먼저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몇 살에 죽었는지 7절 말씀이
모세 죽는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르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몇 세에 죽었다고요? 120세입니다. 요즘 의학자들은 말합니다. 앞으로 평균 수명이 120세까지는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120세까지 지루해서 어떻게 살까 싶은데 앞으로 수명이 그래 늘어난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 놓는 애기들은 120살까지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한 80쯤 살면 좋겠나 싶은데 40년 더 붙는 거예요. 모세가 120세에 죽는데 눈도 말짱하고 기력도 체력이 손상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그냥 옮겨버린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을 훤히 보면서 밟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를 4절에 쓰었습니다. 34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이지요. 내가 너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가나안 땅을 모세가 다 눈으로 봤지만은 너는 그리로 건너가게 못하리라 하심에 왜 건너가지 못하게 했습니까? 바로 민수기 20장에서 반석에 물을 낼 때에 혈기 부리고 성질돼가지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후려치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이 아니고 자기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매네 대결이지요. 판단하신 거예요. 너는 그때 안 돼. 여러분, 이런 말씀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대충 살면 안 돼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신하고 조심스럽게. 그 베드로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했습니다. 받은 구원이지만은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조심 살아야지 그냥 혈기 부리고 방만하게 흥청망청 이러다가는 매네 대결 그 딱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허물을 범하고 헛된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저울이 기울었다가도 그걸 바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정성을 기울여 듣는 것이 어떤 헌금, 어떤 예물보다 낫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 자신의 삶이나 시대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세상 지도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풍파많은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풀무 뿌리고 우리가 있는 처지가 사자굴 같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정성 기울여 듣고 때를 따라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지켜주시듯이 사자굴에서 지켜주셨듯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